오늘은 75주년 6.25 한국전쟁 회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나라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죠. 너무나 좋은 명언이라 이거 어디서 시작된 건가 찾아보니까 신채호 선생 혹은 윈스턴 처칠 이런 분들의 명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 유구한 5,000년의 역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회상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긴 자의 기록이다. 오늘 우리도 악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이기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나간 과거를 좀 역사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고 또 많은 자료들을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로 6.25 전쟁은 혹시 자업자득이 아닐까? 6.25 전쟁은 누가 봐도 분명히 북쪽에서 내려온 북한 공산당의 남침이지만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다시 표현으로 하면 힘이 없는, 결정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터.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이제 이 시 조선의 그 말역, 당파 싸움, 조선의 실정은 너무나 무능했지요. 사색 당파, 왕조의 무패한 정치, 그리고 꽁꽁 걸어 잠근 쇄국 정치. 얘들아, 이거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나오는 얘기야. 잘 들어봐. 그 세계와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차단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무지해졌고 순수함은 있으나 무지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백성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때,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과 같은 시기였다. 국가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이 사분오열돼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다 갈라져 지연, 학연, 혈연. 자,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된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 한반도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격변기를 보내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맞물려서 병인양요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프랑스의 신부들이 이미 우리 개신교보다 먼저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천주교인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는데 그때 고종은 약 8,000명 정도가 되는 천주교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처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신부들조차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정동인가요? 거기 절두산이 있죠, 여러분? 선교사 묘역도 있지만 그 절두산은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왜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머리를 거기서 놓고 다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한강물이 피로, 빨간 피로 변할 정도의 그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었다. 프랑스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군함을 갖고 온 프랑스 군대도 물리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신미양요. 프랑스와 조선과의 전쟁이 있기 전, 그 싸움이 있기 전 2개월 전에 미국의 상선이죠,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옵니다. 통상, 교섭, 무역을 위해서 온 거죠. 문호를 개방하라, 개방하라. 자, 우리 역사적으로 약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제 외세에서 계속 이 조선 은둔의 나라를 향해서 노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조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꽁꽁 코로 잠궈. 그때 우리가 제너럴 셔먼호를 통해서 아는 것,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한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자, 이제 미국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강화도 해협을 통해서 조선과 접촉을 하려고 하지만 전쟁을 벌여. 우리 조선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국은 아무런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죠. 조선은 이제 득의양양합니다. 외세를 물리친 적화비를 세우고 문은 점점 더 꽁꽁꽁꽁 걸어 잠그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안에 골마 터져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 그런 걸 빨리 절개하고 그 세포, 병든 세포를 잘라내는 게 좋겠어요? 거기다 반창고 하나 딱 붙여놓고 이상무 하는 게 좋겠어요? 오픈해야죠. 자, 점점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 그 힘들이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세국 정책은 일본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결국은 여러분 안타깝게 일본에 의하여 우리가 먹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즈음에 이제 친일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본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 우리가 조선 안에도 개화파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개화해야 한다, 급진적인 레디컬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서광범 같은. 근데 이들의 그 시도는, 이 쿠데타지만 이 쿠데타는 사실 사흘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왜요? 이것을 알아차린 중국의 청나라가 이것을 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 약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면 주변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가지고 놀으려고 노리개감으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있고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고히 세워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그 즈음에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그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일본의 자객들이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그러한 사건. 이제 고종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이제 러시아 공관, 소련 공관으로 피해 가야만 했던 아관 파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정치, 외교, 국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저절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백성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들을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종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간의 갈등, 학연, 학교의 갈등, 어떤 혈통, 혈연에 대한 그 갈등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통해 그와 같은 것들은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인도를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빌미를 제공했던 우리는 1910년 아주 수치스러운 날이죠. 아무런 힘도 써오지 못하고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36년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식민 생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나라를 잃고 나니 자유도 없어, 주권도 없어, 언어, 우리나라 말도 할 수가 없어, 이름도 바꿔, 징병에 끌려가, 갖고 있는 건 놋그릇까지 다 수탈을 당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믿는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 신사참배를 해야 돼. 목사들도 한강에서 신도 침례를 받아야 돼. 우상 앞에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형들은 의용군으로 끌려가 징병을 당해. 우리의 누님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 놀이개로 팔려가는 그 안타까운 그 아픔의 세월과 시간들, 여러분 이게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다. 80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그 아픔의 세월들,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 너무 깊었어요. 나라를 잃은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던 우리의 누이들은 돌아와서도 자기 자신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았죠. 그 아픔의 세월을, 얼마나 그 아픔의 세월을 보내셨을까.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었다. 맷집을 키웁시다. 힘을 키웁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듯한 믿음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하나님,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가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다. 자, 두 번째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36년의 그 억눌림에서 벗어난 그 자유, 기쁨, 회복, 해방, 아멘.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고, 이 기쁨은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근데 한반도는 다시금 새로운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룬 해방이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강대국들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마침 2차 대전에 이제 일본이 패하고 손을 든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자유였지만, 우리에게는 자율권, 결정권이 있지 않았다.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양대 산맥, 그리고 일본이 또 끼어들면서 청일전쟁,
러일 전쟁,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한국은 정말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 우리의 결정권이 없으니까 미국과 소련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반으로 국가가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양대 흐름의 최고의 격전지가 어디였느냐? 이 한반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38선에 집중돼 있던 거예요. 조금 더 빼앗느냐, 내어주느냐. 38선. 우리 한반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아주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세 번째는 그 아픔의 시간, 기쁨의 시간, 잠깐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많은 자료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누가 봐도 남침, 얘들아, 누가 봐도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야. 알았죠? 누가 봐도 이건 남침이야. 그런 거 듣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만약에 시험지에 그런 게 나오면 틀려도 좋으니 무조건 남침. 아멘. 뭐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다. 무조건 남침. 남침이죠.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산 증인들 우리 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1948년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 대한민국은, 북한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세워져. 그러니까 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조선과 남한으로 분리가 되었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을 앞세워서 한반도 적화 야욕을 갖고 비행기, 탱크, 수많은 병력, 포탄, 대포, 군사력이 여러분 게임이 안 됐죠. 막강했죠. 근데 남한은 여전히 남쪽, 좌쪽, 좌익, 우익, 충돌, 학교, 사회단체 간의 갈등, 사상의 분열, 속수무책, 국민들은 불안, 가난, 무지,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빵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남한 전역이 북한군의 군화에 짓밟히고 어디까지? 낙동강하고 달랑 부산만 남은 상태까지 몰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 지. 부산까지 밀려가. 이제 임시 수도를 정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 대전에서 다시 대구로 밀려, 대구에서 부산으로 밀려. 8월 18일이야 이날이. 완전히 이제는 낙동강하고 구석 한 조각만 남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우린 여기서 패했구나. 이제는 공산화 되는구나.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시편 118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선한 민족, 자유를 사랑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이 민족, 그러나 자유를 침탈하고 강제로 빼앗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남한은 그대로 적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저는 공산주의 아래 산다면 지금쯤 아오지 탄광 반장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체력이 좀 좋으니까. 그죠?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뭐 좀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6.25가 발발하자마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합니다. 소집했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 하나님의 종 빌리 그레엄 목사가 있었습니다. 30이 갓 넘은 그 나이였습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엄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백악관 대통령실과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매번 대통령은 바뀌어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카카, 크리스찬이시죠? 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시겠지요? 그렇죠. 조선엔, 남한에는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20만 명은 그대로 숙청입니다. 카카,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핏값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하는데 그 이사국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거기서 결의를 하면 파견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놀랍게도 소련의 대표였던 제이콥 말리크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느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늦게 왔다라고 말하기도, 어떤 자료는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어떤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어. 반대자가 하나도 없으니 결국 남한으로, 대한민국 한반도로 유엔 연합군 파견을 결정한 거예요. 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낙동강 하구까지 밀려 완전히 거의 끝날 즈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50년 성탄절에 대한민국을 찾아온 전쟁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고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시고 100만 명 집회를 한 초유의 강력한 역사가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밀려간 그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그때에 이제 초량교회, 한국의 수도도 이제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정했어요. 그때 장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제일 큰 초량교회로 피난 온 목사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으고 크리스찬들과 함께 모여서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부산 앞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나의 친구인데 그 메가더가 B-29 폭격기를 보내 북한군에게 융단 폭격을 약속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8월입니다. 8월은 장마철이에요. 그 엄청난 장마에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좋은 일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그런 호소를 들은 주의 종들이 그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열흘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8월 내내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하루도 비가 온 적이 없이 아주 청명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B-29 폭격기 투하를 하면서 빵 터지는 거지. 전세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후반전이 있더라. 여기는 후반전이 아니라 이 정도면 연장전인 것 같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세 번째는 이제 메가더 장군이
다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이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모든 작전 참모들은 인천은 안 된다. 왜냐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10m씩 일어나니까 거기는 안 된다. 근데 메가더 장군은 거기에서 된다. 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1950년 9월 25일 인천 상륙작전 작전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 작전 명령이야. 영화에도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 영화를 돌아보시면 얼마나 리얼하게 그때 당시를 표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어디?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75년 전에 여러분 이 인천 앞바다로 이쪽으로 유엔 연합군이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저쪽 월미도 쪽이죠. 자, 그 이후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연합해서 계속해서 북진에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갔더라?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럼 거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이제 남북하나 이 한반도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될 터인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죠 여러분? 중공군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요. 그냥 속절없이 또 밀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38선까지 와서 그 이후에 정전협정을 맺고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한 분단 국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돌아보니 이 엄청난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좌절과 가난과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이제는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이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중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부인한.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 이 역사 돌아가는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 상식, 우리의 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도 유교를 겪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청년들, 우리 아군만 피해가 있나요? 북한도, 민간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알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 그 영향력을 주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8절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대로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는 대한민국을 살려냈던 사람들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감리교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찾아오기 140년 전에 찾아올 때에는 그 배후에 움직였던 보이지 않는 더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가우처 박사예요. 이 박사님이 어떻게 조선을 알게 됐냐? 1883년 이제 7월 달에 조선과 미국이 상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요. 10명을 보냅니다. 보빙사절단이죠. 보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제 외교 관계 속에서 한 나라가 베풀어진 것이 너무 고마워서 답례하는 모양으로 보내는 사절단을 말을 해요. 이제 일본을 거쳐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대륙 횡단을 하면서 뉴욕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 기차 안에서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를 만납니다. 이 가우처 목사는 미국 감리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분이셨어요. 중국, 인도, 일본에 이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러한 경험. 근데 기차 안에서 보니까 갓을 쓴 동양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호호, 이들은 누구인고? 통역을 시켜서 이제 알아보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3일 동안 가면서 조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미국의 최초의 감리교회가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과 한 30분 정도 떨어진 그곳. 저는 이 교회를 자주 찾아가 보았죠. 저 교회 왼쪽 아래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First Church, Episcopal Methodist Church. 최초로 미국에 세워진 Episcopal Methodist Church.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연회 컨퍼런스를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1년마다 하는데, 그때의 가우처 목사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기의 사유재산을 쾌척을 합니다. 선교비로 수만 불을 내놓고 거기에서 아펜젤러를 조선으로 보낼 결의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우처 박사가 없었으면 조선에 선교사가 오는 것이 지연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못 왔을 수도 있겠죠. 배후에서 움직여갔던 믿음의 사람, 그 가우처 박사가 묻혀있는 무덤을 이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엔 3군데 세메터리, 공동 묘지를 다녀왔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면 이 무덤 안에, 무덤에 가우처 목사의 무덤, 이거 저 몰랐거든요. 정말 새로운 발견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 찾아간 것은 올리벳 세메터리라고 초기 감리교인들, 영국에서 온 감리교, 그들의 전도를 받고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했던 레이 프리처들, 평신도 전도자들, 그리고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했던 서킷 라이더, 순회하면서 말씀을 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수천 명이 묻혀있는 무덤. 여기에는 미국 최초의 감리교 감독, 최고의 리더였죠, 에즈베리 감독의 무덤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여기에 누워 있고, 역사에서 나올 법한 많은 인물들이 바로 여기에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넘겨주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좀 보이나요? In memory of Reverend Robert Strawbridge, the first Methodist local preacher in Maryland, and also his excellent wife. 이 로버트 스트로브리지라고 하는 목사님은 메릴랜드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거기에 누워있대.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살았던 메릴랜드가 미국 감리교회의 모태였던, 그땐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곳에서 감리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파송을 받은 아펜젤로 선교사가 어디로 왔더라? 인천으로 왔더라. 인천 어디로 왔더라? 제물포로 왔더라. 여러분, 제가 제물포 출신이야. 그 동네에서 자랐어요. 파송한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도착한 동네에서 자랐고.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잠깐만 좀 교만할게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특별히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제가 살았던 동네, 그 동네 출신이야. 나는 어쨌든 막 연관을 지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도 저를 조심하셔야 돼. 막 연관을 져. 막 묶고 가. 왜?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래요. 거절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에즈벨이라고 하는 분, 이 무덤을 보세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미국 감리교의 첫 번째 비숍 감독이라고. 근데 여러분, 감동이었어요. 이 비석이 그 모진 세월의 풍상에 다 깎여져 가고 이름도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비석이 얼마 정도 크기냐면 그냥 우리 베개 정도 사이즈야. 큰 것도 아니야. 베개 정도 사이즈. 자, 다음. 지난 4월 달에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장로계 언더 우드 선교사님의 3대 후손이 왔고, 이분은 4대 아펜젤로의 4대 후손이에요. 너무 감사했죠. 제가 사진을 한번 기념으로 남겨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명문 가정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대를 이어 주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무덤은 어딜 갔더라? 제가 알링턴 국립묘지, 워싱턴 DC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누워 자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 그리고 역사적에 퇴역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 일반 사병의 묘역도 있지만 거기에는 장군들의 묘역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감동받은 것은 뭐냐 하면, 무명의 용사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실종이 됐든 어찌 됐든 알 수 없어. 분명히 파견받은 것은 기록에 있는데 돌아온 기록이 없는 거야. 그런 무명의 용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를 미국의 가드들이, 보초병이 1년 365일 24시간 새벽 밤 낮, 워싱턴 DC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 그들의 넋을 기리며 국가에 대한 위상을 세워가고, 여기 갔을 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 공동묘지를 관람을 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역사를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국가직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책임져 또 그들을. 자, 다음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메모리얼 파크 기념공원을 제가 갔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백악관은 자주 갔는데 여기는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군님들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고, 갔다 와야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 생활할 때 무전병이었거든요.
이 무전기를 들고 있는 무전병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사진, 그 얼굴 클로즈업을 했어요. 여러분, 저 때 나이가 약 20살 정도 됐죠. 눈에 두려움, 어떤 우수에 찬 그 눈빛을 보면서 이 땅에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름을 받고, 이들 중에는 지금 수색 정찰을 하는 모습인데 이들 중에는 귀환하지 못한 병사도 있지 않았을까?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옆에는 돌판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Captured, 포로된 사람들, Missing, 실종된 사람들, Wounded,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Dead, 전사자들. 그 숫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 돌아가며 쫙 빽빽하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et.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그 나라를 지키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들이,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들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리고 1950년, 53년 코리아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 놓았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찌 평생을 잊을 수 있을까? 자, 그 옆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국가와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국가를 잘 키워가고 우리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곱씹으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세 군데의 그 묘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자. 목사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자. 여기에 여러분, 저 인형이 나는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내 생각은 이건데요, 일절이의가 없다. 능력의 손, 주님의 손으로 움직여가는 그 역사 속에 나는 하나가 돼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부르심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인형처럼 줄이 풀어져 있거나 루즈에 있어, 느슨에 있어, 위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린 제각기야. 혹시 그런 일은 없는가? 두 번째, 이 에즈베리 목사님,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의 무덤을 보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 제가 우리 가우처 박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무덤을 제가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가우처 목사님 192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사모님은 1902년, 그러니까 사모님 없이 20년 동안을 사신 거예요. 이 옆에 조그만 것은 가우처 목사의 딸입니다. 근데 이 무덤을 쭉
이렇게 묘비를 돌아보면서, 이분은 한국의 배제대학 설립자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여자대학, 지금은 가우처 대학이죠. 그 대학의 총장, 설립자요 총장이에요. 미국 감리교단의 최고의 선교 전략가예요.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묘에 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 에즈베리 감독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사람은 나를 잊어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오직 주님만 아시면 되리. 왜? 우린 영원한 천국을 믿으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어요. 오늘은 한 2-3분 기도하겠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생명까지 쏟아냈던 우리의 선배들, 그 빚진 자의 마음,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힘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돕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